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고 또 기독교 변증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뉴욕의 리머 이 장로교회를 개척을 해서 섬김으로 미국과 많은 복음주의 선교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었는데 2023년 5월 19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복음주의자 목사님인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하고 주고받았던 메일을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공개를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목사님이라면 세계 선교를 그 마음에 두고 염려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세상이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았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 주고받은 임종을 앞둔 가운데 공개한 그 메일은 의외였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가장 위로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을 세상에 파송했을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나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것이 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임종을 앞두면 그러면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내가 죽으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어떤 표적이나 기사, 또 세상에서 북이나 영화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장 크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32장 32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려거든 주의 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도 자기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 다윗은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의 원수들, 그 원수들을 형벌을 하는데 그 원수들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 하나님,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 원수를 갚는데 최고의 원수가 갚는 게 뭐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끝까지 있을까요? 그렇게 믿는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게 되면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지울지라도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자기 이름이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을 확신했다면, 그러면 모세가 괜히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자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28절에서 다윗도 만약에 자기의 원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전혀 지워질 수 없는데 신세 한탄식으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 더욱더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서 온전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전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에 숨겨서 키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떠 보냈습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키울 때에 그를 위한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그래서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그 모세 어머니 요셉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이었다. 레위 사람.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제3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모세에게 잘 가르쳤겠어요. 그 백성에 대해서 잘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40대였을 때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겨서 돌보다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그러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민족에 대한 계획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단지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로만 아는 말씀으로만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필시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세는 그 이전에 그러한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 80년 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속해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집안에 무슨 죄를 졌을까 하고 날마다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거예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게 되면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나다넬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삼이 없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속에 간삼이 없는 참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율법의 교사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남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녔지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베푸른 기적을 많이 봤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로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가 호렙산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쫓아다니다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네가 혈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이 됐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누디아가 빌립보 성에서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셔야만 우리가 알게 되는 비밀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실까? 물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온유함은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모세도 민수기 20장 12절에 거기서 보면은 이 무리바 지역에 왔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열을 받으니까 하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들을 인도해 오니라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열받으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을 쳐버린 거예요. 근데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이어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물을 내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여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사성장군 몇 성이요? 별 4개짜리 사성장군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좀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사성장군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이 막 장군님이 떠받들기만 하고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나도 무슨 봉사일을 할 것이 없겠습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 아내가 권사님이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세요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성장군이 군대 정신에 투철해가지고 그냥 화장실을 매주마다 번쩍번쩍 그냥 하루도 한 주도 안 빠고 그냥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별은 대단한 이 존재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다 같은 죄인일 것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다가도 교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 심령이 황폐해진다고, 종교생활만 한다고요.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5절 말씀 보니까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을 벗어라. 신은 나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남학신을 말합니다. 이 발바닥이 더러운 곳에 묻지 않도록 옛날에 일본말로 겟다라고 그랬겠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 하나 매가지고 신고 다녔습니다.
신을 그것을 상징하는 게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장소에서 신을 벗었고,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부담된다고 그 기업을 이어받지 않을 때,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그 기업을 포기하는 사람을 신벗은 자라고 그래요. 신발 벗은 자. 이 사람은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신발을 벗은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을 벗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노예들이나 신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려면 내가 살아있어서는 못 따라가요. 맞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생각과 내 생각이 항상 충돌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주님이 원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정과 욕심도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셔서, 아멘, 죽은 자기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끌고 다니지 마시고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11절에 아람 사람 나만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뭔가 좀 요란스럽게 고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가다가 요단강에 물에서 7번 씻으라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열이 받쳐가지고 그냥 우르락부르락 하고 그냥 턴기를 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종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다. 장군의 기분은 알겠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해 보십시다. 그랬을 때에 그의 몸이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치유되어지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라만이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필시 나병으로 죽는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 속에 기적이 없습니다. 삶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를 찾아온 그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내 모든 신발을 벗고 나를 버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시는 보냄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보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만 인도해 가는 게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나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주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시작될 것이다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목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 중에서 이 시대에 이 김포 지역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김포에 삽니까? 왜 우리가 김포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김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핏값에 대해서 깨끗해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여기에서 김포에서 그냥 세월 보내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비전이 있습니다. 1040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1040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상해나 또 이 짜싱이나 또 항주나 청도나 또 이 계속 중국 모든 곳에 또 아프리카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들 파송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모세의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폼만 잡는 거예요. 폼만. 믿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폼만 잡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 금단에 이수인교회라고 하는 우리 후배가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중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그거는 개척교회예요. 성도가 몇도 안 돼요. 근데 그 나이 드신 90이 다 된 이 집사님들이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봉고차가 있으면 좋겠다. 승합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자기 교회 그 승합차가 생기기 차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헌금을 10,000원씩 하는 게 10,000원씩. 1년 해봐야 한 사람이 얼마예요? 12만 원. 두 사람 해봐야 24만 원. 그런데 2년 했대, 2년. 그런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시고 여러분 언제 그것을 승합차를 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유진기 목사님이 저 서울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경품으로 이 스타리아 이 차량을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자가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사회자가 이 상자를 팍 이렇게 흔드니까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딱 2개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한 손에 잡고 또 한 손에 잡고 누구를 추천할까요? 하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을 딱 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4,000만이 넘는데 두 분이 열심히 2년 동안 헌금한 게 한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100배로 할렐루야.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일에 대해서 부담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소원을 가진 사람, 목적을 가진 사람, 계획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론과 생각을 가지고 가봐야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망이다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버리고 따라가시되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온전하게
끝까지 주의 생명책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